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은 사자굴 속에서 건짐을 입은 다니엘이라는 내용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포로 잡혀와서 소년 시절부터 바벨론 궁전의 환관장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지만 바벨론의 문물과 학문을 두루 익히면서 여러 왕에 거치면서 성성장구하게 되어졌고,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이르러서는 그야말로 그의 정치적인 행보에서 가장 결정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니라. 지금 이 벨사살 왕 때에 그는 바벨론의 3번째 치리자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5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바벨론의 셋째 치리자가 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바벨론에서 우리가 흔히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메대로 바뀌어집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짧은 정치 역사 속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와 함께 그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생명은 여전했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나라의 셋째 치리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왕은 이제 이런 다니엘을 왕을 제외한 모든 만민 위에 높이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근데 이게 그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아부하고 또 카멜레온처럼 자기의 정치 색깔들을 막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통틀어 볼 때에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굽힌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야훼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의 정치계에서 이런 일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약소국인 식민국가인 유대국의 사람입니다. 식민지 백성입니다. 이런 신분의 사람이 정치서열 2위까지 오른다는 것은 그 대국의 백성들의 수치고 지금까지 본국에서 정치적 활동해온 정치인들에게는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여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고소할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고소의 올무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자굴을 앞에 둔 다니엘의 상황은 바로 이런 엄청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이 엄청난 계략 앞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두 주인을 숨기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한 법을 세워서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과 사람에게 구하지 말도록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에게 주어진 시험은 앞에 다니엘 3장에 나타나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처한 것 같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한 달 동안 구하지 말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총리들과 방백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해서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법은 또 에스더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대인만을 타켓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온 백성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은 이것은 우리가 왕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단의 교묘한 업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겉으로 보면 다니엘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당했던 시험과는 달리 직접적인 핍박이 아닙니다. 또 유대인만을 압제하는 그런 차별법도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30일 동안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30일 동안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것은 다니엘서 3장의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보다 더 교묘한 사단의 업무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제정한 자들은 이 법이 지금 왕의 종기를 받고 있는 다니엘이 따르는 법과 결코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한 그는 틀림없이 이 왕의 법에 걸려들고 말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유대인만이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자 했다면 더 효과적으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은 유대인인 다니엘을 총애하는 왕이 결단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인 것으로 그 법을 확대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미명하에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법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함께 의논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이다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법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알려주었고 결국 그것에 왕의 의인을 찍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 세 총리의 우두머리인 다니엘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시험의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각종 시험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을 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들을 걸고 넘어지는 올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법을 세워서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겪는 고민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을 감당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 나라의 법을 내세워서 천국의 율법을 지키는 우리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며 또한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허물과 약점을 덜추어내면서 우리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주의 복음을 파수하며 교회를 사랑할 때에 최후의 수단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맞지 않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은 애당초 우리의 법과 옳지 않다. 너희는 너무 너희 중심이야. 너희는 이기적이다. 왜 너희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은 창세 이후로 사단이 늘 해왔던, 그리고 언제나 효력이 있었던 그런 방식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너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미혹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처럼 모든 시대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걸어 넘어뜨리는 데 있어서 효과 있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부딪혀야 할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에 신사참배의 영이 내려진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일제는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라 국가의식이다. 만약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부딪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만약 신사참배가 참으로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위에 세운 건세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땅히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인 이상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교회는 종국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사에 참배하고 생명을 보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갈등의 길을 가느냐, 죽음의 길을 가느냐. 오늘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법과 나라의 법이 서로 다릅니다. 나라의 법을 복종함으로 교회의 법을 어기게 될 때에 교회는 이 문제의 최종적인 결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학교와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서로 다른 법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갈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늘 따라다니는 갈등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라의 법이 교회의 법과 다릅니다. 이 법의 차이는 어쩌면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은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동시에 거슬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무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집무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집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이 숨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위험하다면 그냥 한 달 정도만 기도를 중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생명의 위협 앞에서
한 달 정도 기도 안 했다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의 모든 정치적인 신분, 권력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유별나게 티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이불 밑에 들어가는 기도를 포기했습니다. 전에 행하던 태도에서 자기를 중심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당함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하는 순간, 또 그 생명의 위협을 인하여서 이불을 덮어두는 순간 나는 이미 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과 제국의 법이 만날 수 없을 때에 그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의인이 지킨 법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에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대적의 무리들이 모여서 즉 집단으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적들은 바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법에 걸려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감시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법이 반포된 이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슬쩍 기도 시간 바꾸고 장소를 바꾸면 되는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취해야 하는 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외식이다, 형식이다 라는 그런 문자를 쓰면서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같은 때에 예배를 편하게 보아야 한다고 예전의 방식들을 꼭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예배를 불참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다니엘이 왜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는 일이 생명의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기도의 바른 목적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바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숨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물론 숨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보다는 혹시 기도 중에 있을 그 대적의 기도 중에 대적의 눈을 피하지 못하여서 죽을 것을, 일신상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찾고 있는 것이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세상적인 유익을 다 누리고 남는 시간을 하는 것입니까? 함께 기도회로 모이자고 정한 시간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기도에 빠지고 예배에 지각하고 출석하지 않는, 정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당하는 일들은 1분 1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업이나 학업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밤을 새워서까지도 수고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준비하는 일에는 과연 우리의 중심이 그러합니까? 대중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대충 눈 감고 떠는 그런 신용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당에 와서 성도들이 집에 방문할 때 기도 자세를 취하였다면 불신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형제에게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일상에서도 성도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심령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행하였던 대로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실 때에 가졌던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 성원들 앞에서 행하는 일들과 불신자들과의 생활 속에서 나의 모습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지, 성도로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하여서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 것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나의 생활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법과 다를 때에 세상의 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회사의 요구가 다를 때에 회사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의인이 지킨 법 앞에서도 지금까지처럼 믿음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경건한 것 같고 이방인들을 보는 앞에서는 왕국의 법도를 지키는 것 같아 그런 얄팍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하던 일을 변개치 않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예배의 삶은 대적들이나 불신자들의 눈이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그의 습관임을 알고 있었고, 그것 또한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바로 그때 이 기도라는 도구를 여전히 사용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실현되어진 도구라는 바른 인식을 가짐으로써 원수들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분명한 구별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기도하는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가 어서 도래할 것을 간절히 바람으로 원수들의 세력에 둘러싸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어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러함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핍박이나 유혹이 닥쳐오더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서 우리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자신의 목숨과 일진상의 편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오래전에 파괴되어져서 황폐한 곳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곳에 향하여서 기도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래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적국의 손에 사로잡혀갔을지라도 그 사로잡힌 간 곳에서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돌이켜 진노를 거두시고 사로잡혀간 자들의 마음을 부추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다니엘은 지금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미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은 아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한 이 시점에도 범죄하며 포로로 잡혀간 주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 생활에 자신의 목숨 보존과 또 일신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왕의 의인이 찍힌 법이 소멸되어져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약교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기능을 회복하여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왕적 직분을 행하는 나라로서 이 땅 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참으로 소망하는 본향은 높은 신분이 보장되어져 있는 바사와 메대의 땅이 아니라 지금은 황폐해졌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 역사를 회복시키실 그 기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는 분명한 증거를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은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으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얼굴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옵이니 주여 들어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옵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다리오 왕 원년에 드디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결심한 후에 지금 사자굴 앞에 두고서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대로 다리오 왕 때에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원년에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자굴이 그의 기도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앞에서도 여전히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으며 다니엘이 곤양이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의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왜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과 주기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황폐했을지라도 그 황폐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소속되는 것이 바사와 메대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에 주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지금 황폐해 있고 사람이 적을지라도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그 황폐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알았기에 하루 3번씩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에 인간 편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구원의 뜻이 오직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인데, 하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리셔야 하고, 당신 자신이 죽임을 당하셔야 하고, 당신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셔야 함에도 예수님은 바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제자들도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에 어떻게 하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 위에, 그리고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위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한 능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직위, 그것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욱 악해질수록 교회가 더 약해 보일 수 있고,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소가 비좁고 우리의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이 약속을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광된 장래를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에 기도할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는 온갖 위협 앞에, 또한 대적의 감시 앞에 있습니다. 기도로 인하여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는지, 그가 누렸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높은 직책에까지 올라간 것이겠습니까? 그가 이제 왕의 인정을 받아서 둘째 치리자의 자리에 이를 만큼 높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돈과 권력으로 그가 복을 누린 것입니까? 물론 이것이 다니엘이 누렸던 복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장래의 일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에 종속되어져서 황폐해진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그는 멀리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다시 세상의 나라를 이기고 우뚝 설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누렸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 장래에 될 일을 보았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 곧 장차 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사자굴 앞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에 회복될 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또한 성취하실 것을 그는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야훼께서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귀환시키실 그 야훼께서 그 약속대로 지금 이 황폐해 있는 이 어둠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모든 세상을 다스릴 왕적인 직분을 회복시킬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와 구별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약속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일 때문에 예배를 패하고 직장일 때문에 기도회를 패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이 모임 저 모임 핑계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장래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 자처합니까? 밥 먹을 때 잠시 눈 감고 기도하고 피곤하니까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입니까? 정말 사장이 내게 준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게 좋은 자리를 약속한다면 그 약속을 알고도 그렇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장래일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준 약속에 대해서는 직장 상사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준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장래에 될 일을 보았던 다니엘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장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장래일, 교회의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가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에, 확신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항상 따릅니다. 내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따를 수 없죠. 늘 불평이고 늘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시길 바라는데 그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동일한 원리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용시켰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결론을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다니엘이 주께서 친히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실 그 장래일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속히 오실 것을 아는 그 장래일을 약속으로 받았고 그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내게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로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장래일을 주님 약속 안에서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주님의 나라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의 생활에 감사의 생활이 되지 않을까요? 왜 생활 속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고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까?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실 때 임하실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의 나라가 그 구속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늘 변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더 그 약속을 따라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정령 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미 약속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와 미래의 소망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며 우리의 일상이 늘 주님의 약속 앞에서 신실하게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